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나를 따르라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쭉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제가 설명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보네포 신학에 있어서 이 나를 따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 의미와 그 저술의 위상이 어딘가 먼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성도의 공동생활과 함께 이제 보네포 작품의 후기에 형성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 앞에 나온 책들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박사학위 논문인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인 악토운자인 행위와 존재, 그리고 그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을 해설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나를 따르라고 나온 내용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빙켈발데에게서 성도의 공동생활, 그 다음에 유고집으로서 윤리, 시험이라는 건 조금만 그 다음에 보네포가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던 그것을 모아놓은 옥중서간, 이것이 이제 보네포의 작품인데, 이 나를 따르라는 거기에 중간에 그 앞에 있는 학문적 책 다음에 이제 보네포의 신학을 형성해 나가게 되어지는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내용상으로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는 설교 앞에 주제가 있고요. 그 뒤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이 책을 가져오시면 이제 바르트 책은 너무 커서 못 가져오시지만 이건 자꾸만 한번 가지고 오시면은 여러분 13페이지에 보면 이 나를 따르라에 대한 그 편집자 서문에 나를 따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직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이 1935년부터 36년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네포가 이 런던에 있을 때 늘 항상 이 산상수훈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산상수훈이 있고, 그 다음에 2부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이게 바울 신학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앞에 부분 주제하고 뒤에 부분으로 주어지는데, 이 내용상 좀 가장 그 집중적으로 깊이 천착되어진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에 대한 주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부분은 루터교회에서 있는 그 칭의론과 그 신학이, 그 다음에 후반부에 있는 거는 이제 바울 신학에 대한 것을 교회론 쪽과 연결을 시켜서 해놓는 세 부분이라는. 그게 이 책은 뭐냐면 무슨 학위 논문처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써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을 주제에 따라서 기술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는 앞에는 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을 값비싼 은혜, 단순한 순종, 그 다음에 제자직과 십자가, 2부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대한 해설, 그리고 3부는 주로 교회론 쪽 주조로서 세례, 그리스도의 몸, 보이는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해서 특히 바울 신학과 연관해서 이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 책은 그 특정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윤리라든가 혹은 교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관된 신학적 관점, 자기가 늘 가지고 있는 관점 안에서 여러 주제들을 다룬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내용에 상응하게 나를 따르를 읽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보네포 신학을 이제 이후로 나를 따르라 이후에 옥중서관이라든지 혹은 시험이라든지 윤리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전제로 되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스틱보르트가 있습니다. 그 핵심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값비싼 은혜를 강조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네포가 나중에 윤리를 쓰게 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특히 보네포는 루터교인이지만 율법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루터교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칭의론을 그 루터교 자체 안에서 곡해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루터교인으로서 장로교인 쪽으로 많이 흐른 것이 바로 보네포의 신학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루터교 안에 칭의론에 대한 곡해를 바로잡자 하니까, 왜냐면 루터교 안에서는 여전히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준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위가 없이 그냥 말로만 믿음으로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 교리적으로 믿음 칭의론을 해석하는 것을 갑사눈으로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히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없어요? 삶이 없다고 보니까 기독교가 종교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는다면 그게 바로 기독교의 비종교화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비종교라는 특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세 번째, 보네포의 신앙은 저 엔자이트,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네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현재성, 이것을 디스자이티카이트, 종교는 다 엔자이티카이트라고 하죠. 저쪽 저 세상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곳에서 지금 삶의 결단,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현세성, 소위 디스자이티카이트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저 세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네포는 강조합니다. 특히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에 나오는 주님의 산상설교에서 대한 해설에서 자기 삶에 대한 결단, 곧 히틀러에 대한 투쟁을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도 나오지만 왜 이 나를 따르라는 책이 중요하게 되면, 이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는 해설서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히틀러에 대한 대항, 저항할 마음을 굳히게 되어진 거죠. 그게 사실은 앞에 쓴 그 책, 성도의 교제나 혹은 나를 악두은 자의 행위와 존재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건 학위 논문이고, 이 책을 특히 산상수훈을 해설하면서 나치에 대한 그 뜻을 굳히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citat 인용하겠습니다. 이건 1944년 3월 28일 런던에서 쓴 나치 정권은 독일에서 교회의 종말을 가져왔고 라고 쓰며, 그는 스위스 친구 어빈 수주에게 나는 전력을 다해 교회의 저항운동을 동참하였습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가 산상설교에서 결판이 난다고 믿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은 물론 브루노의 윤리도 마찬가지지만 또다시 그 결단을 미래 세계로, 저 세상으로 지연시켰으며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바로 이 점을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복 있는 자는 그래가지고 천국이 저일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산상수훈 해석을 이제 저 천국을 얻을 자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여기서는 속된 말로 개같이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만 하는 거, 그거는 값싼 은혜라는 거죠. 값싼 은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 가서 우리의 저기를 생기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보네포 신학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단한 겁니다. 이러한 편지 내용을 보네포는 히틀러 저항운동의 신학적 뿌리가 어디서인지를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틀러의 저항운동은 산상설교를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후손이며 루트교의 목사였던 힐덴브란트가 영국에 이제 보네포를 찾아갔어요. 그때 그 보네포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보네포와 산상설교에 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보네포가 알트프레이센 목사 훈련소 소장을 맡으면서 1935년 2학기 그곳에서 산상설교에 대한 해설을 강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목사 후보생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보네포는 산상설교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강의하였다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네포는 1935년 4월 29일 라인 베스트팔렌 칭스토호프, 이 칭스토호프에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수련회 가는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 가서 이 강의를 할 때 그때 고백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빈켈발대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나를 따르라는 내용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 후 1935년과 36년 겨울학기 베를린 대학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관하여 1시간 동안 강의하였기 때문에 편집자가 말하기를 보네포의 성상 설교에 대한 강의 노트에서 무엇을 단념하고 무엇을 행하여 떠나라는 문구가 이 보네포가 쓴 이 자필 그 있잖아요. 그 마누스크립트. 예. 거기에 이렇게 메모가 수없이 많이 되어져 있다고 이제 그것을 발견하겠는데 서지학이라고 하죠. 그것을요. 제자란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으로 추론한 겁니다. 둘째, 셋째 강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그는 성서 전체가 제자직을 부르시는 한 분 주님을 선포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제 이 보네포가 성서를 연구해 본 결과 보네포는 이 성서는 특히 신학 성서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라는 의미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이제 보네포는 성경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부름을 하신 그 소명의 기사라고 이제 보네포는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네포는 상상성경 해석을 통해서 히틀러의 투쟁에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삶의 형태를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학자들은 제자도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게 제자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라고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당시의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교회의 갱신신학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뭐 교회 갱신, 개회 갱신을 하는데 참된 교회 갱신을 하려면 보네포 신학, 특히 이 나를 따르라, 특히 더 구체적으로는 산상설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꿔 말하면 교회 개혁 신학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우리는 이제 나를 따르라는 서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서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해방이 된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이 죄의 노예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죄로부터 참된 해방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는 서문에서 교회 갱신의 시대에 성서가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보네포는 당시의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 집사는 무슨 차 집사는 뭐 각자에게 자기 소원이 돼. 교회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교회의 설교를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과 일치되는가? 보네포는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우리 교회의 설교에서 얼마나 많은 불순한 소리가, 얼마나 많은 인간적이고 딱딱한 율법이, 그리고 얼마나 거짓된 희망과 위로가 교회의 예수의 순수한 말씀을 흐려놓고 있으며 진정한 결단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이게 한탄하는 거예요. 보네포가. 그러니까 그 뜻이나 지금이나 뭐냐면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이 감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바르트가 왜 슐라이를 말했죠? 그러면 이 슐라이를 말은 모든 감정의 신학 아니에요?
그 설교 듣고 뜨거워지고 뭐라는 게 흥분하면 그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 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흐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뭐 적극적 사고방식, 뭐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설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가 얘기하기를 얼마나 그 당시의 설교가 불순한 소리가 많은 인간의 딱딱한 율법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점을 바르트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네포가 심각하게 얘기하죠. 교회 설교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그거는 뭐냐? 설교자와 예수 사이를 인간적이고 제도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가로막고 놓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루터의 교리를 가르치고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고 뭐 누구의 신학을 가르치고 누구의 무슨 뭐 심리학적인 것을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느냐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나 그 삶에 관한 설교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소명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와 그리고 신학생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바르트 신학에도 마찬가지. 이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을 누구를 만나게 해준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지 김재진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념을 만나게 한다든지 세상에 무슨 유행하는 교리를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보네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청중사에 뭐가 막고 있어? 하나의 성경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속에 딴 것이 막혀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소명 그 부르심 앞에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를 따르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네포는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를 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질병이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지고 있다 이가.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던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되면 이 세상에 짊어져야 할 짐보다 더 가벼운 짐을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몇 번씩 강조했는데 뭐냐면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설교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다 오라. 세상적인 짐은 다 벗어버리고 한 가지 짐만 지라. 이게 무슨 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짐만 지게 되어지면 천국이 너희들 것이요 줄이는 것이 너희요 세상의 물질이 다 되어지는 이 문제를 성신도들에게 바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느냐? 한 가지 짐만 지우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짐만 지도록 하고 세상 짐은 다 내어놓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놓은 거라. 여러분은 오늘 가서 당장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짐을 오히려 세상 짐이 더 많아져요. 그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간단한 거잖아.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는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제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를 결단을 해야 한다. 이것은 좁은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좁다고 포기하고 인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좁아도 그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값비싼 은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없는 값싼 은혜로 전달되어졌다. 이게 그 당시 이제 교회를 이제 비판하게 되집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가 비싼가? 보네포는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값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아까 얘기했던 철천지 원수다. 그가 생각한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계로 이해되는 은혜요. 보편적인 진리로 이해되는 사제요. 그리스도교인 하나님의 이념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루터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시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루터교회는 예배 전에 꼭 항상 죄의 고백과 사제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면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뭐예요? 전부 고해성사를 하도록 했었잖아요. 신부들한테 가서.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십이 드러나게 되지니까 루터가 이것을 공중의 사저로 만들어 버렸어요. 뭐냐면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각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개인적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죄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죄를 부인하는 자마다 용서받으리라 그러면서 루터교 목사가 이제 당신네들이 회개한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사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사죄 선언이라는 선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매일 죄 짓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보다가 아침에 하나님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목사가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값싼 은혜. 루터교 목사들이 그 은혜를 값싸게, 그래서 값싼 사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삶의 변화라는 게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썼지만 보네폰 이 책에서 여러분 뭐라 하면 차라리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단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써요. 거기 써요. 나중에 제가 책 표지를 가르치니까 그렇게 그러다면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믿습니다라고 하면 삶이 없어도 그냥 의롭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이게 교리야. 칭의 교리.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교리, 그러한 그 보편적인 사제, 그냥 삶이 없는 그런 것, 은혜,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없어졌느냐? 참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매일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얘기는 값싼 싸구려 은혜밖에 안 된다. 이것이 보네포가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강의는 거기에 천천지 원수다. 거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생각한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계로 이해되는 은혜요. 보편적인 진리로 은혜되는 사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 나와서 재미 보는 사람 있죠. 네. 뭐예요? 요즘에 한국에는 뭐 성경 세미나 한다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이전이나 그 위의 죄은죄 다 해결을 받아서 뭐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또 한편에는 뭐냐면 나는 만세전부터 택함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할 거다라는 이중예종의 선택론. 이런 것들이 다 값싼 은혜라는 거죠. 왜? 아무렇게나 생각,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받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았어.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내가 지은 죄 모든 거 다 해결이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이 값싼 복음으로,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런 값싼 은혜를 열심히 팔아먹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는데 이런 삶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다. 이건 아주 보네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죄는 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거지 네가 짓는 죄 자체를 정당화시켜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론을 잘못 오해해서 죄 자체를 의인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랍니까? Summer justus et peccatorum. Semper summer justus. 기독교인들은 항상 죄인이며 항상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인이 된 거예요. 왜 그랬냐?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레히트피어티금 디카이오스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화로 얘기해요. 의화란 뭐냐면 네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 앞에다 세인트, 누구 토마스 누구 그러잖아요. 성인이 됐다. 루터교는 이 의화가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완전히 벗어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의화, 나는 이미 의인이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왜?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서 전후 죄악을 다 해결해 줬으니까. 요즘 구원파 같은 데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죄의식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루터는 뭐냐? 셈페르, 항상 심을 유스투스 앳 페카토르. 항상 크리스찬은 누구냐? 항상 동시에 의인이며 죄인이다. 이 점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잘못된 칭의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신교인들에게 삶이 없느냐, 행위가 없느냐, 이 칭의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오늘 보네포는 이 칭의론의 잘못된 것을 수정해 가고자 하는 거예요. 네, 루터가 본래 얘기하려던 방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 산상수훈의 해설을 통해서 이걸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나를 따라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학적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값비싼 은혜가 이제 뭘로 변질돼서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이 없는 값싼 은혜로 변질되었다고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싼가? 그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34페이지는 그래서 그는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다. 즉 루터의 칭의론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값싼 은혜는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에게 모든 게 은혜. 그래서 뭐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이게 바로 값싼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없어요? 치리가 없죠. 모든 게 은혜야. 장로가 교회 재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해도 뭐 은혜로다.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라. 노예에서 그 노예 상해금을 회계 장로님 어떻게 해가지고 썼는데 그것도 마다 은혜를 소문 내지 말고 은혜는 그렇게 합시다. 이게 다 은혜야. 보내폰 그거 은혜가 아니래. 그게 무슨 은혜예요? 죄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거야말로 죄를 인정하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돈 잘못된 걸 내놓고 그거에 대한 상당한 이 값을 치르고 내가 이걸 내놨어.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해먹은 것 자체를 갖다가 은혜로 덮어줘? 이건 죄를 갖다가 덮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학생들이 컨닝하다 걸리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학생에게 대해서는 교수님 마음이 그 학생을 용서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 그래? 난 우리가 요점을 분명히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많이 그러지. 그 말도 우리 나서면
사기를 쳐도 뭐 돈이 나쁘지 사람이 나쁘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다면 그 죄를 치리하지 않으면 사람까지 죽이는 게, 사람까지 잘못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보네포는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뭐 남의 거 토색하는 4배로 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요 점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네.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인을 의롭다게 하는 것이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은혜라는 것으로 덮어주는 것은 그건 뭐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 자체를.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뭐냐면 30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값진 것으로 반드시 감사하고 응답해야 하는 은혜이다. 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밭에 숨겨진 보와 같은 은혜.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요 그리스도의 부름 곧 생계의 수단까지도 뒤로 두고 그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중한 핏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 값을,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에 상당한 값을 치러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값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다. 왜? 예수님이 다 멍에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값비싼 은혜는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기뻐하시는 대로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은혜다. 따라서 값비싼 은혜라는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기를 촉구하는 은혜요, 괴로운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에 다가오는 사제의 말씀이라고 보네포는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값비싼 은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멍에를 지우기 때문에 그것이 값비싼 거다. 그렇지만 이 명예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임을 다시 한번 그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가 과연 보네포가 뭐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됩니다. 보네포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2번씩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걸 찾아냅니다. 처음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처음 그 고기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죠. 근데 2번째 부름은 어느냐면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갔을 때 그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면 너 날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과 이 2번째 사이에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있잖아요. 가이사야 빌립보 사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의 사건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보네포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름과 마지막 부름, 부활하신 너의 부름 사이에 거기에 고백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고백 사이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해 나갑니다. 그에 의하면 베드로는 3번에 걸쳐 그 처음과 마지막에 그리고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그리스도가 주님과 하나님 되신다는 하나의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 보네포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소명을 받은 것은 더 없는 은혜, 곧 값비싼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널 따르라 그랬을 때는 그 부름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이거 인용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은혜와 뒤따름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도록 하나가 되었다. 그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거다. 소명 받은 것 자체가 값비싼 거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있어요? 내가 목사 된 게, 내가 신학생 된 게 정말 큰 축복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바르트의 그 선택, 개인적인 선택의 의식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참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곧 그 사람은 바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 보네포는 뭐냐면
내가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멍에를 지고 갈 것이 나에게 과제로 남아있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내가 신학생이 됐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미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루터는 이 성직자가 된다는 것을 똑같은 루터가 쓴 소명론이 있어요. 그거 아시면 그 소명 중에 뭐 집에서 밥을 짓는 것도 소명이고 그 다음에 운전수고 하는 것도 소명이고 다 소명은 똑같다. 그런데 성직자는 스페셜 콜이다. 그렇게 얘기해. 특별한 선택이고 특별한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 나도가 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지만 내가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생이 목사 후보생이 된 것은 남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다.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가 있다면 모든 이 기꺼이 이 멍에를 지는 일에도 따라가게 되는데 속된 말로 내가 뭐 공부 못해서 신학교에 왔다든지 뭐 이런 의식, 신학교 왔으면서도 신학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그걸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 자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학 공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신학을 하는 것에 전환이 가져왔던 것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군에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공적인 거기는 그런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 제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너를 시인하니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하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것 맞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 다른 많은 직업고 많은 공부 중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거라는 걸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네포에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슴이 뜨끔해요. 내가 많은 직업이 있고 여기 판검사가, 여러분 판검사 대통령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많은 직업들 중에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는 목회자가 되고 신학생이 됐다는 것, 이것이 더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보네포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게 값비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왜? 여러분이 평신도들이 진정한 깊은 신앙에 닥쳤을 때 뭐냐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도 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히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속에서는 내가 신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모든 것에 내가 올인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계산하고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싹군이에요, 싹군. 그거는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보네포가 정말 그 당시에 천재적인 소질을 갖던 사람이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전생애를 거기다 내동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의식이 없었더라면 보네포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요. 앞으로 우리들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생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내가 베드로가 맨 나중에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십자가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거꾸로 됐습니까? 너도 그 한 페이지 했을 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내가 주님처럼 선교자처럼 선지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그래, 십자가 못 박는 게 그렇게 좋으냐? 한번 거꾸로 매달리라.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무슨 보네포의 신학이나 바르트 신학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속에서 우리의 소위 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인생평생 살아가서 해야 할 것이 뭔가, 그리고 나의 삶의 긍정성, 내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네포에게서 배워야 될 거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내가 신학생이 됐다는 거,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일평생 업으로 먹고 살다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천한 사람이 그 스스로 내게서 떠나서서 하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인류 역사에 남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그게 얼마나 큰 값비싼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 한 학기 동안 이 보네포의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값비싼 은혜를 받다. 그러나 교회의 세속화로 인하여 이 값비싼 은혜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서 점점 상실되었다. 그러나 그나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매일 훈련을 통해 예수의 엄격한 교훈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수도원이 남아있어 교회의 가장자리 한 구석을 채우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 수도원도 수도원 생활이 그리스도의 세속화와 맞서 은혜의 평가절하에 맞선 생생한 저항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도원 생활마저도 특별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집단으로 제한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생각하기에 따라서 수도원 생활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가장 높은 공로와 가장 낮은 공로로 구분하는 그런 매체가 되어져 버렸다 이게. 그래서 수도원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의 목사는 성스럽지 않고 왜 카톨릭 신부는 성스럽게 생각하느냐? 머릿속에 아주 나이브한 생각에 결혼 안 했다고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수도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성사원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회하는 사람은, 이것이 뭐냐? 공로를 나누어 놓고, 천한 공로가 높은 공로를 나누어 놓고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젊은 보네포라서 이 사회를 갖다가, 그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예리하게 파헤치고 비판할 수 있었던 능력은 참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제가 앙케이트를 조사하면 그러잖아요. 당신의 종교를 어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캐톨릭을. 왜 그러냐? 캐톨릭이 성스러운 것 같다. 뭐가 성스러워? 아니, 동성녀에 하나 가는 게 이게 성스러운 겁니까? 어? 이런 것이 뭐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여튼 나이브한 아주 천박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도원이 한국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새겨서 시작은 했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수도를 닦으면서 자기네들은 더 거룩한 자라는 자기 공로가 커짐으로 인해서 뭐가 되었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다 이게. 이게 보네포가 해석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왜 루터가 수도원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아느냐?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세상 놈들하고 똑같더라 이거야. 어? 그래서 루터가 났다는 거야. 예. 제가 세상 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열이 나는 거는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한국 신학계와 이렇게 보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역설적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다시금 최종적으로 정당화한 꼴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도원은 몇몇 사람들이 자유롭게 특별한 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가 되기 위해서 특정한 공로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게 된 사유를 설명함으로 해서 이 값비싼 은혜가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 속에서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응답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보네포에 의하면 루터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수도원에 가보니까 거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순종해야 할 그 수도원에서 알고 보니까 오히려 특별한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세상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어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것이 진정한 말씀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 공적을 쌓기 위한, 그리고 성자를 위한 것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루터는 다시금 또 수도원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간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도원에서는 예수를 뒤따르며 겸손한 활동이 아니라 성자의 공로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보네포는 있는. 그때 루터는 최선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는 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들여 살고 성스럽게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베드로처럼 다시 자기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것처럼 수도원을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수도원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제 예수의 제자직을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하게 되었다고 보네포는 얘기합니다. 보네포는 루터는 이제 예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일상적인 직업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세상에 부딪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백병전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하면 보네포가 백병전 백병전 아시죠? 총검술 가는 것처럼 백병전과 같은 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매일 멍에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은 용서하는 은혜를 통한 세상의 성화나 칭의가 아니다. 보네포는 루터가 수도원을 나온 것은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복음의 비밀이며 죄인을 의롭게 하는 비밀로서 값비싼 은혜라고 보네포는 주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은 은혜를 값싸게 얻고자 하는 사실은 종교적 본능. 이게 뭐냐면 이제 루터가 해석하기는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었던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인간들은 어쨌든 쉽게 가려고 하지 어렵게 가려고 하진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고 했던 로마 캐톨릭보다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나이브한 생각 때문에 이제 개신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거 제가 읽겠어요. 루터의 칭의론을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해서 죄를 의롭다, 죄인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로 선행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 이것이 종교개혁이 역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네포는 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루터가 깨달은 바는 인간이 아무리 경건한 길을 가도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건데 죄를 무작정 의로 인정하는 주는 것이 루터의 칭의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서 루터는 사죄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날마다 생명을 걸어야 했는데 정작 루터의 그 칭의론을 루터는 은혜를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생각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보네포에는 루터의 칭의론에 대한 곡해로 오히려 이 루터의 칭의론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민중들은 얄팍한 종교적 심성에서 세상에서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복음이 세상과 죄와 세상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려서 그래서 값비싼 은혜가 뒤따름이 없는 값싼 은혜로 변질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있지만 로마 캐톨릭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공적을 쌓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게 뭐 이제 공적 안 쌓아도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전부 루터교의 이 칭의론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얻게 되었다. 그런 이제 해석이죠. 이상 앞에서 베드로의 부름과 루터의 삶을 이렇게 근거로 이제 보네포는 역설적으로 그러면 값싼 은혜를 사로잡혀 있는 값비싼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제 여기서 값싼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나는 그 어떤 점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아니 나는 실로 은혜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저 세상의 영토를 떠나 그 영역이죠. 세상을 떠나 교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문만
딛고 다니는 교인이 된 거죠. 나는 실로 제자직의 가장 강력한 원수가 되고 진정한 제자직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괴롭도 없고 아마 예수님께 다 했으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나 나가고 하면 되지 뭘 애써 뭐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뭐 그런 걸 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값싼 은혜를 또 다시 정의해 볼 때 값싼 은혜는 뭐냐? 보네폰을 이제 바꿔서 무엇으로부터 귀결되는 은혜란 값싼 은혜다. 이 말은 칭의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칭의론을 전제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요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려는 삶도 없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의롭다 인정받는다라고는 전제론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공로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결과론적인 해석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보네폰은 루터의 칭의로는 오직 인간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오직 은혜로만 솔라피데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따르라는 그 부름 그 자체를 은혜로 인식해서 그 은혜를 이 부름으로 인식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걸 따르지도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을 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모든 걸 다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곧 값싼 은혜다라는 거죠. 따라서 보네폰은 루터가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 그러나 이보다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간혹가다 곡해를 해서 이 말은 루터는 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권면의 이야기지 너 죄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너를 갖다가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여전히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인간을 역시 여전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지 네가 무조건 죄라 무슨 다 죄를 줘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결국은 십자가의 그 뒤따름이 없는 그런 값비싼 은혜를 칭의론에서 생기게 돼. 이런 점에서 은혜는 원칙, 원리 혹은 교리로 이해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고 보네폰은 말합니다. 보네폰은 단호하게 이러한 교리적 값싼 은혜를 다음과 같이 은혜조금으로 말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까마귀처럼 값싼 은혜라는 시체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직을 말살하는 독을 빨아먹고 있다. 그래서 결국 값싼 은혜가 교회 안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목회를 하시면서 타락하면 교회는 성장해요. 교인이 많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옳은 길을 가고 정당한 길을 가려고 하면 안 와요,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기 위해서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요. 뭐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뭐 동성애도 다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를 들어오려면 회개하고 들어오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교인들을 묻는 거 이게 사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게 나는 그 이따 디스커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우스운소리로 하지만 목회하다가 힘들면 조금만 타락하라. 그러나 그 순간 네 발에 지옥불에 들어가인 줄 알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소명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크게 키우고 그러는 것에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받은 은혜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염려할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목회를 하면서 세상적으로 교회를 키워서 성장해서 그에 대한 어떤 뭐를 이루어야 된다는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목회 성공이라는 업적주의가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 모르는 거 같아요.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커지면 뭐가 돼요? 이거 내가 다 한 건데. 그래서 못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물러날 때 수십억을 요구하게 되지는 거예요. 이게 장사한 거죠. 너 그러면 지금까지 장사해서 돈 남겼다는 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느 교회 목회자든 간에 자는 가서 전하라. 들은 것을 전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니 파라도리스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니 받은 은혜를 증언하는 것뿐인데 이거를 교회를 내가 물론 그것이 생계와도 관계되어지는. 근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가서 두 버릇도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 전해드리죠. 목회자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목회자가 지금까지 굶어 죽어서 어느 교회 목회자가 굶어 죽어서 신문에 난 적 보셨어요? 시골 목회라고 해서? 사실은 아니라게 우리가 사실은 이거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보다 앞서가 있는 거예요. 뭐 이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는 거, 이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본회포가 한 얘기대로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명받은 대로. 그 어느 목사님이 그 부흥에서 그런 소리를 어차피 하나님이 뭐 교회 함께 하나님이 손에 있으니까 뭐 이런 소리로 우습게도 쏘지만 사실은 그게 우스운 소리가 아니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서 나왔다면 강한 믿음이죠. 국가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 네. 그런데 우리들의 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값싼 은혜를 선포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공주의. 이게 사실은 목회자의 뒷면에 깔려있는 하나의 값싼 은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값싼 은혜가 교회 안에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과 성례전을 값싸게 제공하였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세례를 주고, 그렇죠? 여러분 세례 얼마나 값싸게 줍니까? 교회에서 견진 성사를 베푸며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비방자 불신자에게 성스러운 것으로 주었으며 은혜의 폭포수, 부흥사들이 은혜의 폭포수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가 되라는 부름을 듣기를 어려워한다. 싫어한다 이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짐을 안 지우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량을 짊어지고 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량을 이 짐을 안 지우니까 교인들은 짐 안 지는데 조직이죠. 네.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A를 줘봐요. A4 긋기. 그러면 학생들이 강의실이 꽉 차도 넘쳐요. 네. 깐깐하게 하는 교수 안 와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나 거기는 뭐가 있어? 까마귀들이 모여들는 데가 있어요. 까마귀들이 몰려드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살기가 쉽지 않지요. 네. 살기가 쉽죠. 그래서 뭐라 해서 백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병전.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는 내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속에서 여기서 힘을 얻고 살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일수록에 뭐에 대한 신앙이 크지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값싼 은혜도 대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이 없지요. 네. 네. 그러므로 값싼 은혜는 우리 개신교에 매우 무자비한 것이라고 보내포는 이날. 왜냐하면 값싼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싸구려 상품에 현혹되어 그리스도의 부름을 버렸기 때문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값비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영원히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값싼 은혜의 말씀은 그 어떤 행위의 계명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멸로 몰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심각하게 내가 값싼 은혜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면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값싼 은혜로 파멸시킨 거다라는 거예요. 파멸시킨 거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인간들이 죄인인데 되도록이면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데 교회가 저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인간들이 분명히 듣기 좋은 소리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큰 교회 목사를 진정으로 말씀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쩌면 시장 밖에서 둥둥구름을 팔듯이 값비싼 은혜를 수없이 팔아서 몰려드는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 어쩌면 사탄의 괴수일는지도 모른다. 이런 거를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 교황을 사탄의 괴수로까지 말을 했던 거예요. 네. 오늘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렇게 큰 교회 목사에서 대우받고 그런 사람들은 귀한 목사고, 조그만 교회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부족하고 저 사람은 무능한 목사인가?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죄인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 뭘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쫓아갔을까? 보네퍼를 읽으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값싼 은혜를 선포했을 거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담감 없이 와서 그냥 내가 무거운 진짐을 지어야 될 것도 아니고 책임감도 질 필요도 없고 양심적으로 신앙적 괴로움도 없이 그렇게 다녔을 거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저 사람들을 위한 영혼을 구원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 자기 찾아오는 교인들을 병들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에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았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는 한 번쯤 자랑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자랑하는 큰 교회의 목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기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경 속에 보면 역대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은 다 돌에 맞았고 평화다 평화다 외친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살 속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왕 및 대성 배부르게 살 수는 있었지만 역사에 남은 것은 고난받았던 예언자들이 아닌가? 오늘날 예언자 같은 목회자들이 과연 있는가? 장로에게 당신 장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왜? 그랬다간 당장 쫓겨나니까. 과연 우리가 이 시대의 목회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고 12년 동안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네. 저도 그 당시 침묵하고 말 한마디 간육 안 했으면 고통 안 당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침묵하면 너의 설교와 너의 기도에는 힘이 없을 것이다. 큰 소리로 마이크를 갖다 놓고 말을 해놓지만 내가 하는 말이 평신도의 마음에 가서 박히지가 않고 내가 자신 있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목회자인가? 적어도 신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서 기도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이 손 얹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가 설교한 것에 이 무딘 가슴이 예리한 칼날같이 찢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목회인가? 그거는 공무원이 되는 거나 혹은 경찰이 되는 거나 똑같은 하나의 직업인이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먹고 사는 직업인이지, 성경에 얘기하는 싹군이 다른 사람을 두고 싹군을 얘기하는가? 돈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싹군이지. 내가 만일에 이 세상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싹군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었느냐, 적어도 우리는 그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면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신학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듣기 좋은 유행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행하는 소리에 따라서 부와 내동하는 그런 것. 우리가 왜 보네퍼는 오늘날 이거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네포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목사였어요. 자기는 이 보네포의 이 전기를 조그맣게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60몇 페이지를 해가지고 그림으로 쓴 게 있어요. 그걸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보네포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어른들이 말렸어요. 야, 그리고 보네포가 공부도 잘하니까 너 공부 잘하는데 왜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보네포는 어린 심령이지만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전만큼 이 보네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소명의식이 가득 찼어요. 네. 우리가 목회자라서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버리고 일반 직업으로 가야 돼요. 직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남아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냐? 죽이 되든 맘이 되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식도 하나님 맡아주십시오라고 내가 맡기고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발을 이 세상적인 것을 빼놓지 못하고 발을 완전히 빼고 세상적인 것을 들여놓고 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목회 안에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가? 여기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의 목회와 그 사람의 신학이 서느냐 안 서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가 고통을 해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 순교 아니에요. 남의 칼에 찔려서 죽는 순교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순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순교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느냐? 절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에 저는 그거를 제 몸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가장 저에게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 뭐라? 죄인의 기도는 응답되는 역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전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오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이적하는 거는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에필lep시 병이에요. 간질병 걸린 여자예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하나님. 그런데 나도 아무것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이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여자가 나았어요. 얼마 전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줄기세포에서 눈이 이제 실명건대부터 많이 찬다는데 저는 제 아들이 이 망막 박리해가지고 실명이 됐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낫게 됐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안 들어지면 어떨까? 내가 죄 때문에 내 기도가 이걸 가리면 어떨까?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목회자로서 여러분, 가난한 거나 뭐한 것은 그거는 아무런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아무리 무욕해도 나는 그것에 쓰러지질 않아요. 목회자가 쓰러지는 건 뭐냐면, 뭐 때문에 쓰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이 관계가 끊어지면 목회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뭐 해더라도 이미 그것은 생명을 옮긴 거고 사울에게서 홀이 옮긴 것처럼 이미 목회자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뭐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 있으면
여기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보네포는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한테, 자기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보네포의 신학을 기독교의 비종교화라고 하는 것이면 많은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화돼.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종교의 특성이 뭔지를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종교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아래 도우트데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지. 그거는 캐드릭의 공로서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우트데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오스 엑스 마키나. 기계적인 하나님. 뽀빠이 하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는 그거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가 얼만큼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까? 자기 교회, 자기 식구 위에는 전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광주의. 이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율법주의예요. 뭐를 행하면 그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를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바리새인들에게 뭐예요? 덕사이 새끼들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윤리적 율법주의와 심리적 열광주의예요. 그리고 1번, 모든 신앙은 다 받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는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닙니다. 현세 중심이에요. 현세 중심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나쁜 짓 하고 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삶과 전하는 날이 연결되어진 게 기독교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이는 거예요. 결코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저 하나님의 나라하고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보네포가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말을 주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비종교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특성을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의 설교나 혹은 그 한국교회를 여기에 한번 비춰보세요. 예. 종교화되어진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이 돼요.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헌금 봉사를 하고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잘 그럽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열심히 해요. 당신이 이만큼 하게 되면 하나님 이만큼 번복 주실 것이다. 거꾸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강조해 보세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어느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뭐 집 내놓고 했더니 뭐 두 채가 생겼다 이런 간증해 보세요. 인간은 죄악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포팅을 한다니까요. 이게 종교고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게. 그래서 이런 사상이 교회를 무참하게 만든다. 보네포를 본 거예요. 또 맹신. 그게 뭐냐면 테오스 엑스 마키나예요. 그저 내가 믿습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무슨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갈 거 앉아서 그렇게 되면 병 낫는다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 이거 테오스 엑스 마키나예요. 이건 옛날부터 이단 하나님 논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상이에요.
뭐 이기적인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예요. 이 감정. 특히 젊은이들. 교회 와서 무슨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게 아니야?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말씀을 들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가 없느냐? 감정적인 사람들이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만이 옳은 것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모든 거 인과관계로 은혜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현세 기복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뭐야? 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조상 숭배를 하고 제사 지내고 몇 자리 좋은 데 찾고 이게 뭐야? 싱크리트제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이 요소들을 교회에서 배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손해본 거 있냐? 만약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일만 생겼다고 하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예수님 믿어가지고 손해본 일 없어요. 미친 일 없다고. 속된 말로. 이것을 보네포는 어디서 발견하냐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거기서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게. 여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결코 이 천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여기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하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없다고.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따라가는 삶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가 있어? 왕래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백병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삶이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패배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장 많은 돈을 주고 가서라도 사야 할 비유의 말씀 있죠. 밭에 보석이 섞였는데 그걸 가서 다른 돈을 내서도 그 밭에 사야 되는 것처럼 이 값비싼 은혜를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이 보네포를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지금은, 이제 와서는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타의 커다란 기로가 이 나를 따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그냥 물 탄데 술에 술 탄데 그냥 신앙생활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신학이 아니라 신학이 삶이 되고 삶이 나의 모든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보네포에 가지고 있는 나를 따르라는 작품이가 귀한 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면서 저 히틀러 안 되겠구나 라고 정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그런 용기가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종교와 관계되어져서는 바르트에가 쓴 파라그라프 17에 보면 종교의 지향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바르트는 계시를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 보네포가 이 계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존의 철학자들, 헤겔, 피히테, 쉘링, 이런 슈레겔 이런 사람들하고 아우스란드 집중하면서 논문을 쓴 게 바로 악톤자이네요. 그게 뭐냐면 계시론에 관한 거거든요. 종교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것이 아주 궁극적으로 돼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만이 나타나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이 하나님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계시 종교, 이게 기독교예요. 일반 종교는 다 돌을 닦아서 올라가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루터가 하나 만든, 다른 것은 아니야. 이 보네포가 루터의 그게 뭐냐면 율법의 용법이라고 해요. 이 율법의 용법에는 그전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우수스 폴리티쿠스, 이 우수스 폴리티쿠스는 네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하게 될 때 심판의 기준으로서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써요. 우수스 페다고기스. 페다고기가 뭐야? 교육이죠. 사람들을 너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제3용법을 누가 하냐면 파울 알타우스가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파울 알타우스는 보네포에 있을 때 지도교수였었어요. 논문 지도교수. 이 사람이 뭐냐면 우수스 디닥티쿠스. 디닥티쿠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의 중생들이 지켜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살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사는 건가 라고 할 때 그것을 가르쳐주는 용법이 율법의 제3용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수스 디닥티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는 이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 선생님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루터의 파울 알투아서에서 신학에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루터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가고 혹은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수스 디닥티쿠스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보네포는 이 나를 따르래서 율법을 우수스 디닥티쿠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생받은 사람, 그러면 의롭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나눠놨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얘기해놨고, 여러분이 잘 아는 칼 바르트는 복음과 율법,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네포하고 바르트가 비슷하게 가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은혜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했을 때 루터교에서는 우수스 디닥티쿠스라는 이론을 받아들였고, 장로교인인 바르트는 복음과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르트의 모든 책의 뒷면에는 율법에 대한 윤리가 첨가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 점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 자. 예. 지금 칭의론에 대해서 네.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보네포가 오해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했는데 지금 그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목사님들이나 뭐 일반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거 노방정부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건 네가 믿으면 지금 죽어도 너랑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네포를 보면은 그런 게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단순히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라는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 그 다음에 장에도 나오지만은 뭐 부자 청년이나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영향을 얻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노방전도 한 것처럼 그냥 믿어라. 저스트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 얻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 전도 방식이 옳고 네. 구원의 확신이 옳다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루터가 그 얘기는 그냥 게비스 하이타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 그러니까 이 독일 말로 표현하면 정확해요. 소위 이
구원의 믿음의 확실성과 소위 그라우벤 지혀하이트라는 말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구원의 확실성과 이것을 동시적으로 지금 생각한다 이게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해. 믿음어. 이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든 간에 이미 보장되었어. 이런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하나의 약속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지하이트는 네가 지금 믿었으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야. 복권 따놓은 것처럼 자리를 마련한 거야. 이게 지하이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확실성과 복음의 보증,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과 같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지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미 그것으로서 앞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제 나 더 이상 살 필요 없고 그냥 입으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뭐 구원파라든지 사람들이 생기는 그 파들이 그런 것을 따른 거죠. 뭐 한 번 끝났어요 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보네파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있지만 제가 있잖아요. 전제론적으로 해석하는 거냐 혹은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이러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 칼빈도 그런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 참 하나님께 그 택한 백성인 것 같아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게 있고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았다. 이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도 칭의론을 전제론적으로 해석하느냐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냐면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내가 해석을 봐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것 하나로 해서 다 은혜로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거야.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자기가 죄인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러면서 고백적으로 나온 거하고 처음부터 난 믿었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건 틀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을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뭐 평소 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 그런 게 없다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이게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바르트도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게 이제 하도 바르트를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런 소리를 이제 하니까 바르트가 뭐냐면 분명히 만인 구원은 아니다. 분명히 저주받을 자하고 버림받은 자하고 택함받은 자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를 들면 이런 얘기야. 하나님께서 동성연애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그러잖아요. 그것은 내가 막을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동성연애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거니까 난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펼쳐놓겠다라는 의미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의롭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믿으면 됐지. 난 한 번 믿었어. 그리고 평소에 가면 마지막 가서 한 번 아멘하고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서 아멘하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요.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죽기 직전에 그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분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안 돼요. 현실이 안 돼요.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지 않고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어기고 또 안 그랬습니다 그러고 또 죄를 짓게 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자신이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마음에 이미 그때 뭐냐면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 악한 것에 지배하는 악한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악인들이 마지막에 회개할 것 같으죠?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 실수하면 회개를 하는지 몰라도 악인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뒤에 가서 나중에 기회를 줘도 하나님께 회개 안 해요.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하는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자체가 자기가 아무렇게나 살고 뭐 그때 가서 이런 게 믿음이 안 생겨요. 입으로 안 생겨요. 시인할 수도 없고요. 그것이 위어클리카이트하고 교리하고 다른 거예요. 교리는 우리가 모든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교리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하고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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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세요. 예. 각주 3번에 예. 고바르텐의 종교적 결단이 예.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이 불트만하고 고가르텐하고 저기 소위 디알렉티스 테올레르하고 1922년서부터 33년 사이에 바르트, 볼트만, 고가르텐 투르나이젠 이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이 루터교의 그 불트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실존적 결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가르텐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데 복음의 세속화라는 그 책을 썼죠. 그래가지고 이 신앙을 보네포처럼 이 역사 속에서 삶에서 실천해야 되고 이것을 사회를 변형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하고 같이 되지만 바르트의 마르크 바르트 쪽하고 비슷하게 같이 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고가르텐이에요. 그러면서 뭘 가냐면 실존적 결단을 강조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실존적 결단과 보네포가 얘기하는 그 결단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고가르텐이나 불트만이 얘기한 것은 나의 실존적 결단이 곧 뭐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내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나 보네포가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이지 내 결단이 곧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결단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보네포나 불트만이나 고가르텐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건이 나의 결정이냐 안 하는가에 따라 좌우가 되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수브리니티, 독자성 혹은 주도권이 없어져 버리고 인간의 결단 안으로 소위 페어슐러젠 폐쇄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질문하시면. 각주 4번인데요. 예. 이 책에서는 각주 처리가 안 되는데 이 주장이 에라스무스 주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루터하고 논쟁을 하면서 율법의 준수의 문제를 했어요. 그때 뭐냐면 에라스무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다 그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루터에게 논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논박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이제 에라스무스가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인문주의적으로. 근데 루터는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다.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으로 된다고 해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도 또 안 된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적이라고 초창기에 얘기했던 나중에 걷어들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신약성서 안에서 바울과 바울의 서기도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거냐?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 율법을 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원해법가 생각한 건 그 당시 그 당시도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원해법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는 바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의 사상이 그 당시도 잘못되어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가지도 악가지 않는데 니네들 이방인 가지야 얼마든지 짝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루터교의 상황 속에 있는 그 독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네포가 다시금 바울의 결코 주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다시 부각시킨 게 바로 이 책이죠. 네, 그렇게 보면. 네. 네.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네? 믿음이 네. 은혜잖아요. 선물 하나님께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본다면 이 보네포가 얘기했던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는 이 결단조차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나온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그 두 개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첫 번째 믿음을 선물로 주어진다고 생각한 거는 그 루터 해석이 아니에요.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손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줘도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루터를 그냥 무슨 아무렇게나 주어진 그냥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루터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주는 은혜 암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어른이 가는데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주려고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게 무슨 독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루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손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그렇게 준다고 하는 것은 장로교적인 해석인데 그러면 장로교적인 해석 믿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냐.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바르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너 믿음 가져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데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성령의 저자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말씀을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죠. 성령이 와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기억나고 생각하고 가르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주어지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도한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전달하는 자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두 번째까지 답변이 됐죠? 세 번째 질문 오죠? 세 번째 질문.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 믿음에서 믿음이 바로 그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 앞에 가면은 2,000원짜리 아주 식사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2,000원까지 먹고 왔어요. 그때는 제가 선생님한테 저 앞에 가면 2,000원 있어요. 2,000원짜리 설렁탕이 있는데 한번 잡수세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2,000원짜리 지금 설렁탕이 어디시오? 라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말을 듣고 그래요? 한번 나도 가보죠.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2,000원짜리 설렁탕 진짜 먹었어요. 그 첫 번째 믿음, 제가 2,000원짜리 있습니다라고 하고 받아들인 건 그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진짜 가서 참된 2,000원짜리 설렁탕을 먹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 말씀을 처음부터 회의하는 거. 이거 데카르트처럼 처음부터 저건 무조건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귀한 은혜도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배란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왔어.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들었는데 어느 자는 믿고 어느 자는 안 듣는 거죠. 근데 어느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담겨진 은혜를 또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거를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손으로 받듯이 믿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일단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설교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거를 안 믿으면서 또 그 다음에 것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시간 하나만 더 질문하시고 없으면, 예. 방금 얘기하신 거에는 인간의 의지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죠. 처음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 듣죠. 그 아무리 손을 내놓고 해서도 주는 게 없으면 받을 게 없잖아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방금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복음이 들려졌을 때 네. 손을 뻗는 어떤 그런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처럼 참된 성령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자예요. 네. 어떤 무슨 심리적이고 영광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바르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교회 목회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이거 가서 전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이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전해져야 그 사람이 그걸 까댔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보화를 체크하게 되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냐? 왜 나를 따르냐? 너 가서 그거 전하라는 거야. 네. 가서 전하라는 거야. 이 귀한 걸 가서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그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명하면서 뭐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름 소명 속에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